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37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을 믿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게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을 의지해야 승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의 결투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반드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다윗과 골리앗이 각자 무엇을 가지고 나아왔는지, 그리고 상대방을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했는지입니다. 이 역시 사무엘서가 일관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질, 중심, 바로 중심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드디어 다윗과 골리앗의 결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점점 가까이 나아왔는데 이는 그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골리앗이라고 하면 무식하게 체구와 힘만 센 사람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골리앗은 자신의 체구와 힘만 믿고 막무가내로 돌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41절 말씀을 보니 그는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나아왔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는 이스라엘 군대가 사용하는 물맷돌을 결코 가소평가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골리앗이라는 장수는 매우 훈련된 장수였고 매우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그가 만일 자신의 체구와 힘만 믿고 있는 무식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이토록 위대한 용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블레셋의 군대의 장관으로 그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고 그에게도 역시 지략과 책략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맷돌이란 훈련된 사람이 사용하면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방패를 앞세우고 자신의 몸을 방어하면서 그렇게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41절은 골리앗이 보게 된 다윗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본문에는 둘러보다가 보았다라고 보는 행위를 하는 동사가 2번 쓰이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히브리어에서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살피는 모습을 묘사하는 관용구입니다. 즉 골리앗은 자신과 맞서서 나온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신과 맞서 싸울 만한 상대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자신과 맞서겠다고 나온 사람이 젊고 용모가 아름다운 소년인 것을 보았습니다. 골리앗은 그의 물맷돌은 가볍게 여기지 않았지만 그에게 맞서 나온 사람이 다윗, 젊고 아름다운 소년인 다윗인 것을 보고 마음을 놓고 그를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사실 골리앗 같은 전사에게 이런 풋내기와 같은 청년과의 1대1 전투를 치르는 것 자체가 어쩌면 수치스럽게 느껴졌을 수도 있죠. 그래서 골리앗은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 도발하며 화를 내었습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라고 하면서 아주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죠. 하지만 이 역시 본질을 보지 못하고 외모만 보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에게 하는 이 내가 나를 개로 여기냐라는 말에는 또한 아이러니가 숨어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곰과 사자에 비유하긴 했어도 개로 여긴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골리앗이 자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떤 존재로 여겨졌는가를 알게 하는 표현이죠. 하나님 앞에 선 골리앗은 개 한 마리 정도의 위협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골리앗은 내가 다윗을 죽여서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의 먹이로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싸움의 동력, 이 싸움의 주체는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육체적인 이런 강성함, 이런 것만 믿고 전쟁에 나아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처럼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또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런 것만 근거한 판단으로 싸움에 임했던 골리앗은 아주 허무하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외형적인 크기와 힘을 믿고 남을 업신여기는 자는 껍데기만 믿고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골리앗은 이 싸움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보여지는 모습만 보였지만 다윗은 이 싸움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이 싸움에서 골리앗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위협했던 말을 그대로 받아서 그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주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때 다윗은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했다는 죄목을 적시하고 여호와께서 그를 자신에게 넘기셔서 죽이게 하신다는 형집행 방법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 온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며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선포하겠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를 지은 자에게 사형을 선포하는 판결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치 사형을 집행하듯 골리앗을 대적합니다. 다윗은 빠른 발을 가지고 있었고 빨리 달리면서도 물맷돌을 정확하게 던져 상대방의 이마를 가격할 수 있는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시자 다윗은 그 물맷돌 실력을 사용하여서 골리앗의 두개골을 깨뜨리고 그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골리앗은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한 채 다윗의 일격에 쓰러졌는데 이는 처형장에 끌려간 죄수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전쟁을 단순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로 보았지만 다윗은 이 전투를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의 전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의 크기와 힘에 압도되어 골리앗을 두려워하기만 했지만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를 저질렀기에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확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듯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골리앗을 마주한 다윗처럼 우리의 삶에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상대해야 될, 내가 이겨내야 될 나의 삶의 대적들이 내 삶에 있을 때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한 다윗은 골리앗을 쉽게 제압하였듯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문제를 정복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해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결코 홀로 싸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한 약속입니다. 무엇보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늘 우리에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렵지만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모든 시련과 고난에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세상적인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신의 칼과 갑옷을 입고 검술을 기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가 평소에 생활하였던 물맷돌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에게 정작 필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세상에서 실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윗의 신앙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탕으로 되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실력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요새이시며 어려울 때 우리의 힘이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깊고 지속적인 믿음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깊이 알아간다면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분명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걸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다윗과 같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다윗처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서 골리앗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무기를 믿고 전투에 나왔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전투에 나왔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적들과 세상의 문제들을 마주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하고 나약해 보이지만 주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골리앗을 무찔렀듯이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세상 속에 나아가 세상의 모든 문제와 담대하게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가 끝까지 세상과의 전투에서 싸워 승리하는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벽을 깨운 주님의 성도님들 가운데 피곤치 않도록 체력을 더해주시고 오늘 맡은 모든 일들도 주님 안에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